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의 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정말 말 가운데 성령의 말들이 너무 없어요. 세상 말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없어지고 성령의 말이 너무너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서 하나님은 제 마음에 부채질하시듯이 참 이 설교하는 데에도요 저는 1년 기도한 거예요. 이거 해야지 하고 1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자, 성령의 말, 그 말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는가? 찬미의 말, 찬송의 말이 있다. 그러면 찬송의 말을 하는데 대체 뭘 찬송하는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찬송하는 말, 예수님 찬송하는 말, 성령님 찬송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그 삼일체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 그래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위대하다 하는 것은 지극히 크시니 하는 또 다른 표현이 위대하신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크고 그 큰 것 가운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크십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거 하나면은 1초면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점의 크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 저는 첫 번째로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크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니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만 한번 쭉 읽어보셔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도.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뭘까요? 변함없는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작아요? 커요? 그러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의 시인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그러면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자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신 거,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써 찬송해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인자하심이 크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충만하다, 하늘에 닿았다, 또 풍성하다, 또 풍부하다, 또 후하다. 그러면 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 그 풍성한 인자하심,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풍성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도 후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느껴질 때 우린 그분을 후하게 찬양할 수 있고, 후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자하심이 사랑이 후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부한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또 인자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대체 그 풍성하고 충만하고 후하고 풍부한 하늘에 닿는 인자하심 가지고 대체 뭐 하시는가? 뭐를 하는가 보니까 인자하심으로 너희를 영접하시니, 그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셔요.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셔서 교회 안에까지 우리를 불러들이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불러들이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것으로 끝이냐? 오늘 우리는 그 나라에 가는 영접은 아직 우리한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영원사적인 뜻으로 보면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이미 우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시간 세계 안에서 보면 우리는 시간 역사 안에서 보면 우린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린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이 땅에 아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영접하는 일만 해주시고 교회 안에 불러들이시고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은 교회 안에 불러들이셔서 여기서 회개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이야기할 때 그 회개가 뭐냐? 자, 사도행전 26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회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할 때 대체 어떤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인가? 1차적 회개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자,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둠이 어떤 어둠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가 어둠이에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살다가 사단의 권세를 뿌리치고 우리는 어디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이 아멘 자체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금 이게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요. 내가 분명히 네가 금춘교회 예배당에서 이상용 목사가 설교할 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믿으면 아멘 하라고 할 때 분명히 네가 아멘하는 그 아멘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게 빛의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순간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점차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믿게 만드시고 죄사함 받게 만드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무엇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자, 성령께서 성령의 말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도 하시고, 또 크신 인자하심이 우리를 영접한 것도 찬양하게 만드시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회개케 하셔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여 무엇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거지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회개케 하시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인도하셨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단서가 붙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돌아온 그들은 회개한 것이다.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하여 인도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신 거, 이건 사랑의 역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는 막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설교 들으면 눈물 나오고요, 찬송하면 눈물이 나오고요, 그냥 교회만 앉아서 뭐 그렇게 기도할 줄 몰라도 고개만 숙이면 눈물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 한 절만 올리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요. 이런 현상들은 내가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을 토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이미 내 영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닦아내는 것이고 회개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내 무거웠던 것들이 다 내려놓은 것 같이 가뿐해지고 상쾌해지고. 저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우리의 인생길의 1차적이면서 기본적이면서 최고의 회개는 이거 보시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을 하나 추가시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회개의 역사였구나. 그리고 종종 있다고 말씀 듣다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찬송 부르다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기도하겠다고 고개 숙이렸을 때 눈물이 흐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그렇게 그 감정을 글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회개를 한 사람들이 찬양의 이 곡을 만들어서 글을 쓰고 곡을 붙여서 찬송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 부를 때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으로 내가 믿고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회개케 하시는 그 인자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찬송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저도 운전할 때든 제가 틈이 나서 뭐를 할 때든 제 입술 속에 저는 항상 그거 해요. 요즘에는 이 크신 하나님을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의 풍성함, 충만함, 저는 그것까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충만함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후한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돌이켜 내 삶의 인생길에 굴곡진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협곡도 있고 골짜기 길도 있고 그 공동묘지에 걷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위험한 인생길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 이것이 느껴지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린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뭘로 찬양해요? 내 말로. 하나님, 돌이켜보니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이지요. 자, 시편 25편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얼마나 사무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좀 봐달라고 할 때에 그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너무 제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25장 7절 말씀이죠. 시편.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인자하심의 또 다른 의미는 그 속에 선함이 담긴 거죠. 하나님, 나를 딱 기억하실 때 하나님, 내 젊은 날 그 죄와 허물 기억하지 마시고, 다 젊은 날이죠. 인생길의 어린아이, 벌써 그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린 사단의 권세, 어두움 속에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왔던 우리 세월에 모든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죄와 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기도를 올리도록 그 기도를 토해내게 성령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선하심이 붙지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다 지옥 안방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어디로 이끄셨어요? 영접하셔서 회개케 하실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때 뭐까지 돌이켜요?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뜻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사단에게 붙들렸던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젠 그거 이제 하나님께 고리를 걸어요. 이제 그 생각도 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도 하나님 생각, 감정도 하나님 감정, 뜻도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내 안에서 이제 누구로 사느냐?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해요. 저도 어떤 때는 놀래요. 그냥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저도 막 몸이 안 좋을 때는 막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싶을 때는 저도 기도하겠다고 앉아도 정신 집중이 바로 되지 않아서 저도 기도하다가 나도 집중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 다 알고 있다. 난 너 사랑한다. 이게 여기에 탁 치면요. 그 이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하는 말 하나 딱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 집사람도 행복하다는데 여러분들은 행복 안 하십니까?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 표현이 너무 이쁘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를 회개케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있죠. 진짜 내가 죄사함 받은 건가? 하나님이 진짜 나 용서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자, 로마서 고린도전서 먼저 말씀 먼저 보실까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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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절 34절인데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들은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죄를 안 짓고 살고 있는가? 이런 단어들은 우리를 굉장히 긴장시키죠. 자, 말씀 먼저 더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무엇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럴 때에 그분은 참으심이 어때요? 오래 참으사. 그분의 그 오래 참으심이 또 오래 참으심의 그 풍성함이 우리를 결국 어떻게 만들어내시느냐. 자, 한번 이제 그 말씀 이제 우리 읽고 이제 우리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죠. 로마서 4장. 자,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존재와 하신 일을 시인하는 일,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을 죽는 날까지, 또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이 해주신 일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시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어떤 복이 있는가? 4장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주의 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일 안 하는 것 같지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정말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일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일도 아니해, 경건하지도 아니해. 그런데도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도 안 했어요.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의롭대요. 이게 신기한 거죠. 자, 또 보실까요? 그런 사람들을 의로 여기실 때 의롭다고 하는 의미 속에 뭐가 있어요? 불법이 무엇을 받아요?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요 의미가 있어요. 죄가 무엇을 받는다? 가리어짐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건 예수께로 돌아온 겁니다. 예수께 돌아왔다는 의미는 성령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린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죠. 우리는 없어요. 예수만 보여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일도 안 했지만, 경건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 붙느냐?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렇게 말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 통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우리는 이제 받게 됐어요. 그걸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걸 또 다르고 이렇게 펼쳐놓으면 죄를 가리움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가리워졌어요. 가리워졌다는 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가리워졌는데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제
내 죄는 완전히 가리워졌다. 누구의 눈에? 하나님 눈앞에 내 죄는 가리워졌다. 안 보인다.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마다 이 죄도 떠오르고 저 죄도 떠오르고 며칠 전에 화난 것도 떠오르고 떠올라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인정 안 해요. 그걸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자, 죄사함이 뭐라고요?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을 안 해버리셔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단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사탄에게 속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탄 편이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평생을 내 주인으로, 내 임금으로, 내 왕으로 나는 하나님을 내 주군으로 모십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죄가 가리워졌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히브리서. 요거 말씀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인데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되, 성령이 주문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무엇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가리워만 두시고 인정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무엇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완전히 깨끗한 의인이에요. 완전히 죄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절대로 그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죄 없는 모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당당하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모시고 가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죄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또 입으로 짓고 그러는 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요.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평생 가지고 갈 부분이에요. 그런다고 안 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아유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우 그 이상 뭔 말을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유 주님은 우리는 생각할 때 어제까지의 죄는 내가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지은 모든 죄들은 또 있으니까 그 죄는 용서 안 된 것이다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시간법으로 계산하니까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적인 시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모든 것을 그분은 한 번에 씻으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냥 자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사탄이 아이고 요거 봐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주의 종이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버지 말아라. 내 부분은 내 문제는 하나님이 사하는 것이다.
너하고는 관계할 거 없다. 이제 너하고는 계산할 거 없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그거 우리가 회개한 거, 하나님께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그걸 어두움에서 빛으로 온 거라고 그래요. 그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가끔 가다가 우리는 하나님께로가 아니고 반대편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꼭지를 돌이키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커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영접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청산시켜버리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 그렇게 끌어가셔요. 그래서 죄 자체도 기억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의 우리 구원 문제에 관한 죄 문제 처리됐다. 단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발 닦는 거. 목욕을 이제 했어요. 그냥 발 닦는 일 하다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 뭐 하면서 가자? 찬양하며 가자. 내 죄 용서해 주신 거 찬양하면서 가자. 자, 찬양하실까요? 268장. 부르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